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명절이고 해서 또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오셨으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약간 애매하게 끝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택 연금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리고 그냥 끝이 나요. 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연도나 나름대로 문맥을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1차적으로 가택연금되었다가 1차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고 나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막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가 AD 62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 지역을 방문하러 가면서 이 옆에 항상 있었던 동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본문들을 연구하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게 바울과 바울의 말년까지 최고 신실하게 같이 사역했던 사람 딱 2명 뽑으라면 누구겠어요? 누가요? 네, 누가랑 그 다음에 또 누구겠어요? 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 이 일행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행들이 디모데의 엄마,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아주 신실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굉장히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로 표현하자면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됐어요. 같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디모데, 이제 소위 표현하자면 간 목회자가 된 사람을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거기에 머물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올 동안 너 여기서 이 교회 잘 섬기고 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표현하자면 내가 갔다 올 거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어디 잠시 외출했는데 아이 보고 집에 있으라 그랬을 때 내가 갔다 올 거니까 2시간 만에 갔다 올게. 잠시 여기 있어. 이랬는데 말하자면 5시간,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배고프니까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뭐 먹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 TV로 너무 많이 보지 마라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은 그렇게 오랜 기간 다른 지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이 내용이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떠한 원리와 방식과 내용으로서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도 같이 사역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쓴 내용이 그 사람에게 쓴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근데 이 서신들을 그래서 뭐라고 분류를 하느냐면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회서신. 근데 우리가 목회서신이니까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누구 섬겨야 돼요? 예, 교회를 섬기죠. 성도님들을 섬기죠. 그러면 목사가 A라는 내용으로 섬겨야 되면 성도님들은 A라는 내용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해 볼 텐데 사실 본문이 꽤 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절대 다 다룰 수 없어요. 큰 원리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붙잡으면서 출석 연휴를 맞이해서 약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먼저 15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5절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하반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어디서 많이 안 봤습니까 이거? 보통
예배당 보통 있는데 가보시면 어디 돌에다가 주로 이 구절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물 벽에다가 굉장히 많이 새겨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늦게 가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지만 그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런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이 이해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글은 언뜻 보면 이 교회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랬으니까 두 가지로 설명된 것 같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 네, 여기서 집은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하우스 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집인데 househo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ousehold. 이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네, 여기서는 household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그 집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요 앞에 3절에서 13절까지 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무슨 의미로 표현이 되느냐면 건물로 표현되지 않고 가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죠? 제 아버지는 홍병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죠? 네,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공동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네, 가족이 됩니다. 요걸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사람으로 구성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우리를 묘사하는 거라 그랬죠. 교회를 묘사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교회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뒤에 교회를 전으로 바꾸셔도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 우리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죠.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뭘 갈망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살아계신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큰 거 잘라와가지고 반은 잘라서 불 피우고 반은 잘라서 뭐 하느냐? 뭐 독수리 상도 만들고 뭐 송아지 상도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다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복 달라고 빕니다. 그죠? 근데 그 상은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 계획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뭘 이루는 내용이 없죠. 이사야 40장 후반대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그 우상과 철저히 대조를 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밖에 없는 분이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부터 뒤에 보세요. 계속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살아있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서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게 살아계신이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이 아침에 어저께 이제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이 그냥 어떤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약간 마음 또 신경 쓰이는 내용 뭐 있어서 조금 힘든 마음으로, 또 지쳐있는 마음으로, 육체로 이렇게 다 앉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히 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교회가 모인 곳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KK 묵은 소리로 항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기둥 뭐 하는 거죠? 네. 뭘 받치고 있죠? 지붕을 떠받치고 있죠. 지붕을. 그죠? 지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집을 떠받치고 있죠. 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말하자면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진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호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은 창조되었다 그러는데 세상은 진화되었다 그러고, 성경은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데 세상은 많은 길도 있다고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으로부터 보호한다고요. 그리고 교회하면 뭐 하죠? 여러분 지금 뭐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진리를 전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죠.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듯이 진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 위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듯이 세상이 그 진리가 떠받치고 있는 위의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진리를 전수하고요. 두 번째 진리를 보존하고요. 세 번째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내용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돈해 보면요. 교회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하셔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처소이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생생한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에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고 전파하여야 됩니다. 요게 교회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김이라고 해놓고 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하여 교회에 의하여 그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의 성격, 자격 요건이 자연스럽게 규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공무원 뽑는다면 그 공무원에 맞는 자격 요건이 있겠죠. 영업사원을 뽑는다면 영업사원에 맞는 자격 요건, 어떤 기질, 성품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의사를 지금 이제 청빙을 하는데 의사가 이 외과 의사라 칩시다. 수술을 막 해야 되는데, 내과 의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왔는데 손을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병실에 들어갔는데 가스 마시고 이제 그 마취가 돼야 되는데 마취되기 전에 가만 보니까 자기를 집도할 의사가 예를 든다면, 물론 미리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뭐 기절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죠. 마땅히 의사라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어떤 지식, 또 치밀함, 또 환자를 존중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도덕성만 좋으면 됩니까? 그러면 성직자들 갖다 놓죠. 좋은 성직자.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거기에 맞는 인품이 더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에 맞는, 그 일에 맞는 자격 요건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기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일꾼들은 이런 자격 요건들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역할 분담. 여기 보면 오늘 뭐가 나오느냐?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오죠. 여기 감독은 장로입니다. 장로.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직이 다르잖아요. 가정에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듯이,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맡은 일,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어떻습니까? 회사에 다 직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가 유지되려면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2017년인데 약 500년 전이 1517년이죠. 10월 31일 이제 마틴 루트를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때 회복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고요. 그 설교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많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설교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최지식인층들만 알 수 있는, 초엘리트들만 알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게다가 성경도 모르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 부조리함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아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직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라면 누구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만인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극동방송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극동방송 들어보시면 요즘 이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10월달이잖아요. 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해서 직분 무용론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직분 다 필요 없다. 다 똑같다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섬김의 직분이다. 이건 사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용어만 보더라도 그냥 집사 용어가 뭐냐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집사. 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것도 어떤 종이냐? 당시 그 사회에서요. 그 식당에서 제일 천민들이 손님들 또 자기 주인에 맞춰가지고 그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 그냥 옆에서 떠받드는 그런 종. 그게 집사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이렇게 조금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주 절도 있게 또 눈 시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 있죠. 그게 말하면 집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집사가 있는 게 아니죠. 뼈대에 있는 가문의 집들은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집사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종입니다. 종. 감독은요, 표현하자면 더 종입니다. 네. 성경이 지금 그걸 한 개씩 가르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종인데, 이 종이 자꾸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토록 장로 안 되면 섭섭해요? 정말 이 주님의 가족들을 못 섬겼어. 정말 그게 안타까워서 섭섭해하는 겁니까? 이게 좀 높고 세다고 생각해서 섭섭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부 다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생각외로 그게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된 것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으로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길 때, 그때 교회가 말하자면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을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지체들이 더 교회다움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이건 늘상 우리를 살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셋째, 모든 직분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일하신 어떤 사역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표현했다면 예수님이 섬겼다면 우리도 뭐요? 섬기는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섬겼던 방식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필 건데, 그럼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살피느냐? 아니요. 뭉텅거려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장로에 대한 겁니다. 장로하고 감독이 왜 똑같은 용어인지 오늘 아침에는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공통점이 많은데 먼저 저는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언급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감독하고 집사의 내용을 따져서 살펴보면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직분 고유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감독은 뭐 해야 되겠어요? 옆눈으로 한번 쫙 살펴보세요. 감독, 아까 장로라고 그랬죠. 이때 장로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가르치는 장로, 또 사역하는 장로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초점은 가르치는 장로에 있습니다. 됐죠? 자, 지난주부터 참. 그러면 이 감독, 이 장로에게 있어서 고유한 사역의 내용은 뭐라고요? 못 알아먹으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12 이거 엄청 외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설교 시간에? 자, 오늘은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장로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장로, 이 감독은 뭐가 대표적이라고요? 가르치는 일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이라고. 2절 끝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뒤에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감독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에요. 대통령이 인격만 좋고 도덕적이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아까 말했죠. 결정적인 거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요. 목사가 인품만 좋으면 되느냐? 물론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도덕성 당연히 탁월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거나 못 가르치고 이상하게 가르치면 그 목사의 자격이 참 힘든 겁니다. 누구를 막느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핵심이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럼 집사는 뭐냐? 집사는 실제적인 행정,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과 구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집사를 세울 때 왜 세우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 사도들이 이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존재가 누구죠? 이른바 7 집사 아닙니까? 그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넘겨주고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많은 신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집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 재정과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담으로 교회에 있어서 구제라는 것은 핵심 사역이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집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또 보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사라면 무슨 일을 하느냐? 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7집사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 7집사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2명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 나와요? 너무 붙인 게 많이 붙이시다가 지금 넋을 다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 나와요? 집사 중에 2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잖아요. 한 사람 누구죠? 스데반, 돌 맞아 죽은. 또 한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립이라는 집사죠. 빌립 집사.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이거? 네. 네, 스데반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구제하는 기록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오죠?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 집사들도 어떤 일을 그래서 부차적으로 하게 되느냐. 메인은 뭐라고요? 교회 재정과 구제하는 일이지만 부차적으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집사들이 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또 시골 교회 같은 데를 보면 담임 목사님 잘 없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할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으면 저 서울에 어디 모임이 있다 가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그럼 누가 말씀을 전하죠? 교회 장로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집사님이다 요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집사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여기 와서 말씀할 수 있도록. 괜히 하는 소리 진짜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혹시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누군가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거든. 그게 새벽 기도가 되거나 뭐 금요 기도회가 되거나 이러면 오늘은 목사님 안 나오니까 안 나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누가 세워지든 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또 말씀도 같이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건 뭐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특별히 보상을 걸어놨어요. 성경에서. 몇 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오늘 여기 보시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아멘. 자,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지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걸음, 계단, 층, 지위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이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면 한 계단 오른다는 뜻일까요? 한 계단 오른다는 게 장로가 된다는 뜻일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장로가 된다는 걸 무슨 승진이나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잘 감당해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에게 너무 귀해. 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네?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죠. 저런 집사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정말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이 더욱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이 증진되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 하늘영광교회에 이런 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방 차이점을 봤어요. 그럼 이제 유사점,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겠는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필 수 없고 뭉뚱그려서 볼 텐데 제가 써온 대로 그냥 잠시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감독이든 집사들은 똑같은 내용이 뭐냐? 술, 돈, 혈기, 혈을 포함한 영역에서는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로요, 가족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신실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목회자는 가정의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넷째로, 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해서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 가진 은사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갖추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자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 일만 잘 감당하면 되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워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세워지면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서 장로나 이 권사 이런 분들을 그 지역에 파송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창동에 살고 있으면 서창동에 파송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순댓집, 그리고 자주 가는 뭐 헬스센터가 있거나 뭐 이러면 그 지역에 가서 다 물어보고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 진짜 괜찮아요. 참 믿을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때 뭐 할 수 있느냐? 교회의 후보 자격에 올라가게 돼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직장 그리고 학교,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이제 점점 여러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목록에 저는 맞출 수가 없어요. 한참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가지고 솔직히 얼굴이 뜨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 내용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저는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가운데 이제 일상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남자, 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는 직분자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에게 하신 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헤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결론을 맺을 텐데, 남자는 뭐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느냐? 가정과 관계에서, 아내와 관계에서, 또 자녀와 관계에서 지금 특별히 설명하는데, 여기 좀 중요한 표현,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좀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교회에 일하면 안 된대요. 왜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게. 근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가족이거든요. 똑같은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자신의 아내에게 전적으로 참되고 신실하고 도덕적으로 의심할 데가 없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빈번한 이혼, 또 간통, 동성애 등으로 인해서 결혼의 정절이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결혼에 대한 헛된 가르침으로 자신의 정력을 채우거나 그릇된 부부관계로 나아가게 해서 가정을 깨뜨렸어요. 당시에 이제 극단적인, 이 성에 있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1차적으로. 그 4장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자,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당시에 극단적인 금육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음식도 할 수 있는 한 조금만 먹고, 왜요?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음식 조금 더 먹고 조금만, 부부관계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마라. 극단적인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요? 4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 풍토에 따라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늦게 해도 돼,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에 대시는데 성경을 보세요. 처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초.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독신의 은사 주시는 분들 아니면 가정을 이루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완전 반대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TV나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요즘엔 그런 내용이 아주 당연한 내용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런 거짓된 사상들이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들은요, 건전한 부부관계를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치고요,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방종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그 고통의 증상 중에 4절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표현하자면 가장 문맥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특징.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까지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뭐 했느냐 하면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웠다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벌써 2000년 전에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계속 그럴 거랍니다. 말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뭐 목회자가 성적 범죄 왜 일어났을까? 교회 누구하고 눈이 맞았대? 이런 것들은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장 8절 끝에 보면 이런 자들은 믿음에 관하여 버린 자들이라. 버린 자들이라.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실까요? 교회는요, 지금도 보시면 남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일할 때요, 너무 귀한 일인데 거기에 누가 끼어드느냐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요, 그릇된 정욕으로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여성과는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아내와 더욱 친밀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요,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칫 엉뚱한 마음을 품게 되면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들, 거기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남성들. 혹 누군가가 접근하거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금 하기 싫으신가 본데요, 이게?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교훈하는. 뭐 하라고요? 도망가자. 누가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도망갔죠. 옷을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이건 100% 넘어가거든요, 지금.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사실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신앙은 자기 부인이죠.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마귀에게 틈은 준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은 오늘 제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구절 이거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이상한 사진 이런 거, 연예인 사진 이런 거 해놓지 말고 이런 구절 제일 배경화면에 뜰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자, 한번 찾으십시오, 우리 남성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빨리 찾으세요. 이 지금 추석이라 집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찾으세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4절. 자, 우리 남성들만 크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자라고 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입니다. 한 구절 더 찾겠어요. 디모데 전후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있죠. 4장 보세요. 332페이지 혹은 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건 우리, 우리 남성들 말고 합시다. 같이. 여성들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 연구 모임에 간다 그랬죠.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노인 복지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뭘 했느냐? 게임을 했대요. 게임을 했는데 부부끼리 왔는데 자기 눈을 감고 자기 아내의 손을 잡아보고 3명, 4명 사람의 손을 잡고 자기 아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추는. 근데 이걸 하니까 이 노인, 제가 지금 어른들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노인들이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은 나는 상관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맞췄을까 못 맞췄을까요? 네?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느냐? 자기 아내의 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아무 마음에 감흥이 없는 손이 자기 아내의 손이었대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같이 성적으로 개방되고 자유로운 시대 때는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 사실은 뭐 설교 시간 표현했지만 우리 교회 이제 목요일날 애기 엄마들 이제 성경 공부를 다 여성들만 오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항상 따라와요. 그리고 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대할 때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스갯소리야 뭐 이런 소리까지 하시나? 아니요. 이 신앙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남성들만 할 수 없으니까 여성들 한 가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성들은 보시면요. 오늘 다시 본문을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무슨 표현을 붙잡고자 하느냐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요겁니다. 자, 이 내용 여기만 있느냐? 5장에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에. 디모데전서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교회에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 사람을 과부로 인정하고 교회에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다루는 문맥인데 여기서 젊은 여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1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조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디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보시면요. 2장 3절 디도서 2장 3절 349페이지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2절은 늙은 남자로는 3절에 늙은 여자로는 나오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지금 우리 세 구절을 확인했습니다. 여성들과 다 관련돼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혀의 문제입니다. 혀의 문제. 좀 성경이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어요. 혀의 문제. 지금 저는 남자들만 성적인 문제에 걸리고 여자들은 혀의 문제만 걸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남자에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성적인 문제고 여자에게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 좀 전에 남성들에게 간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 인식할 것이죠. 간음은 그죠? 하지만 남의 말 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때요? 더 교묘합니다. 더 교묘해요. 더 치명적인 문제를 아주 길게 폭넓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에 2번에 걸쳐서 18장 8절, 26장 22절에 남의 말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별미와 같아서 배속 깊숙이 내려가느라 너무 맛있다 이겁니다. 너무. 가끔씩요 어떤 모임에 가서 앉아있으면요 진짜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악한 마음은요 누군가의 험담을 하면요 참 이상하죠. 한번 나도 그 말에 동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저 사람 그래 그 사람 진짜 그렇지 이걸 진짜 그렇더라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데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말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말의 분위기,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남을 정죄하는 내용으로 흘러가면 할 수 있는 한 말의 내용과 흐름을 바꾸시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 막 좋아가지고 등달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바꾸시고자 해야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의 경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결정적으로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교회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 이야기 해봤자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만 잠시 좋았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성령을 체험하고 뭐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은 다 없어집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밤에 귀신 이야기하고 나면 수련회 내용 뭐 어디 가고 없듯이, 예? 여러분 진짜 이 남의 이야기하고 나면 험담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은혜 다 쏟아붓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없을 때 여러분 꼭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으니, 예전에 한번 따라서 했는데 한번 오늘 아침에 힘차게 복창하고 집에 가십시다. 정 안 되겠거든 1절만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절만 하세요 제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1절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이 구절을 스마트폰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 좀 써가지고 자주 봅시다. 왜냐하면 특별히 추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서, 그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여러분 익히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시면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 훈련할 때 이 구절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여성들은 할 수 있으면 요 구절을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완전히. 그리고 요번 한 주간 실천해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여성들 남편 욕 제발 하지 말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성적인 문제, 여성은 혀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는 무조건 그렇고 여자는 안 그렇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랬죠. 대표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의 이런 영적 건강 상태는요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와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 속에서요. 만일 남성 지치 하나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본인 그리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성이 혀로 자꾸 좋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걸 자꾸 하게 되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게 되고, 결국 그 말에 동참하게 되는 자들은 죄짓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게 만드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나름 꾸준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 몸은 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저의 가족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가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요 저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 모두에게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마음을 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뭐요? 성적인 문제, 여자들은 뭐요? 혀의 문제. 특별히 이번 주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시간이 꽤 길어졌지만 1세기 이 후반의 교회 정치적으로 압제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황제 숭배 사상까지 가미돼가지고 너무 신자들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신자들이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상을 바꾸어냈어요. 돈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서민이었고 거의 대다수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어요. 나중에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딴 게 아니고 그들의 교회다운 모습, 그들의 신앙 인격과 성품과 언어와 가정과 또 직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죠. 이제 예배 마치면 밥 드시고 동서남북 흩어지실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드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거든 오늘 설교를 제발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건강 상태는 교회의 신앙 건강 상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만나시거든요. 제발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또 뭐 괜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가가지고 과장하고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지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온몸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찍 가서 열심히 그릇 닦아주시고, 일 같이 하시고 웃으면서 제발 심부름 해주세요. 우리 시댁은 일 잘 안 시켜. 좋은 게 아닙니다. 없어도 가서 막 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세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안 믿는 가족에게 뭐 성령의 역사 암만 이야기해도 몰라요. 뭐만 알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의 그 삶, 그걸 보고 넌 분명히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노맨이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번 설날의 추석이죠. 우리가 공적 예배 다 시기로 사실 했는데,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개인 경건으로 대체하게 했는데, 가가지고 뭐 힘들어 죽겠다, 지쳤다,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기다가 다음 주에 오시지 마시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실천을 노력했더니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더라, 사람들이 이 뭔가 반응을 보이더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승리를 좀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이 추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